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는 세 가지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체크해놔뒀다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2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에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유일한 이름에 대해서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이름이란 말은 하나 둘 셋 하는 유일하단 말이 아니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름은 다른 신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죠. 예.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한 분뿐이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구속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 더 훌륭한 분도 많고 더 위대한 분도 많을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지키고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 지금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달력이 해마다 나오는데 그 달력에 그 지킬 것이 쫙 써 있어요. 날짜별로.
그 날짜를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 안식일 지키는 것과 똑같이 6월절 날은 6월절 지키고 초막절은 초막절 지키고 이런 식으로 절기를 지키고 거기 그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걸 충실히 이행하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죠. 뭐 방법이 또 있나?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리끼는 거죠. 또 헬라인들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자기를 비우면 되지. 예? 무엇이 또 문제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사랑방의 빈 그릇에 대해서 뜨고 있던데 뭐 내가 빈 그릇 되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냐? 그 말입니다. 왜 십자가냐?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말의 지혜란 말 속에는 이제 철학적이랄지, 종교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도 좋게 할 수 있고 헬라인들에게도 좋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 가서는 율법을 이대로 지켜라. 그러면 되는 거고 헬라인들에 가서는 깨닫고 비우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느냐? 그건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헛된다 그 말입니다. 예. 율법대로 지키면 되고 깨닫고 비우면 되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되잖아요. 그거 어리석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예.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못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확립돼야 됩니다. 예. 아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이래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지키면 된다. 머리에 수건 쓰라면 쓰고 성찬식 하라면 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 이러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또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가 마음을 비우면 되지 않냐. 내가 비운 사람이 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십자가가 헛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뭐 율법을 지켜서 가령 뭐 죽은 후에 뭐 된다든가 아니면 이 땅 위에서 축복을 받는다든가 이 문제가 아니고 또 깨닫고 비워서 빈 그릇이 돼서 세상을 편안하게 산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이. 만약 그것이 구원이라면 이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좀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다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래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예? 참 마음 비워서 내가 참 빈 사람으로 욕심 없는 사람으로 야심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만일 구원이라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구원은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예. 이거 우리가 명백히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많이 헷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헷갈린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 헷갈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이유가. 근데 이건 알고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죠.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편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산다. 이 문제입니다. 예, 그것이 구원이라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구원이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굳이 안 그래도 얼마나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느냐. 그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왜 그걸 전해야 되느냐.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 싫어해. 근데 왜 꼭 그걸 전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타협의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타협의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십자가가 아니라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그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 휩쓸고 나니까 뭐 이제 교회 안 가도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그냥 관광 상품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성당이나 교회나 가보면 다 관광객 뿐입니다. 예,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적인 문제가 됐죠. 예, 기독교 문화를 전파해놨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서양 사람들한테 좋잖아요. 그게. 지금 곧 크리스마스가 돌아옵니다. 그럼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집집마다 다 추리해놔요. 그 집 밖에다가 그 상당한 돈을 들인 것인데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걸 하고 그냥 거리마다 막 주택지에 가면요, 막 불이 반짝반짝하고 그렇습니다. 오만 장식품들이 막 나오고요. 그때는 이제 뭐 온 가족이 또 멀리 있던 가족도 모이고 말이에요. 예. 뭐 부활절에 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해피한 그런 생활을 크리스마스, 부활절, 예? 감사절 이런 데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또 기독교가 이 사회에 준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많은 좋은 영향들이 많단 말입니다. 음악의 발달 이런 것도 사실은 기독교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철학의 발달도 기독교하고 또 깊은 관계가 있고 모든 것이 기독교 없이는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이 현대 문명이라는 이 속에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은 결국은 이제 기독교 문명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뭐 기독교가 만일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고 살면 된다. 또 깨닫고 비워서 우리가 욕심 없이 살면 된다. 이런 거라면 이제 더 이상 뭐 예수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 없어도 얼마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른 한편에서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이런 그 동양 문명권에서는 그런 서양 문명을 비판하죠. 왜냐하면 그 기독교라는 편협한 종교가 결국 자기들 목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식민지화하고 식민 정책을 쓰고 그랬다. 이런 것 비판의 또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같이 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게 되죠. 선교사가 가고 침략자가 가고 같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선교사가 가서 핍박을 받고 오면 군대가 가서 밀어붙이고 이런 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현대 문명은 기독교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십자가는 밀려가지고 기독교 안에도 간판만 크게 십자가 붙여놨지 실제적으로는 십자가는 별로 어디 가고 없고요. 예, 이 기독교 문화를 이제 전파하다 보니까 지금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오만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대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막 머리도 펑크 스타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막 강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쇼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수만 명씩 모여요. 그런 데는 젊은이들이. 근데 뭐 점잖게 설교하고 있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끌어당겨 보려고. 하지만 너무나 세상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굳이 거기 안 가도 된단 말입니다. TV만 열면 매일같이 토요일 밤 하고 노는데 거기 안 가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 앞으로 달나라라도 말이지 쉽게 갈 수 있다면 말 다 티켓 사갖고 갈라 안 하겠습니까? 교회 가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바울은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다음에 십자가라고 그럽시다.
그냥 십자가 그러면 또 오해하기 쉽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유대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칭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성전을 헐라했다. 이런 게 다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 세상으로 말하면 반역죄죠. 반역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으로 하면 반역죄는 능지처참한다. 사지를 찢어 죽이고 살던 집은 완전히 파서 우물을 만들어 보고 예, 삼족을 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이제 신성 모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정권에서는 말이죠. 또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시저 외에 신이 없다. 예, 황제 외에 신이 없다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이다. 이건 이제 도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시 정권에 대한 반역이죠. 자, 이런 죄로 그 나사렛 예수는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인류의 구속자로 세우셨다. 자,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용도로 인류에게 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버린 사람을 세상에서는 완전히 반역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줬다. 위에서 줬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의 문제를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가 생기게 되고 철학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죠. 예,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근원은 인간이 그 창조된 자기 위치를 이탈했던 데서 생긴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예. 그러니까 뭐 율법을 안 지켜서 생긴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전부 위치를 이탈한 데서 생긴 것이다. 자, 그러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나쁘냐 좋으냐 뭐 도덕적이냐 아니냐 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아니면 뭐 철학적으로 배웠냐 안 배웠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위치를 이탈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신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중에 누구다 나는 신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도 물어보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신과 같이 됐다는 말에 속았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논리입니다. 신과 같이 된다. 이 말은 전능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신은 전능자입니다. 이게 전능자가 된다. 그 말인데, 전능자는 우리가 뭐 바람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은 차원이 아주 높은 것이고, 누가 그런 거 하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여기서 누가 뭐 예, 입으로 바람 불어가지고 바다를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없는데, 물론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부흥회 같은 데 한 데 가보니까, 씩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줄 아세요? 그냥 안 합니다. 요, 마이크에 대놓고 막, 샥 하거든요. 그럼 막 파도가 일어난 것 같다니까요. 예. 진짜 그래요. 나 지금 흉내도 제대로 못 내요. 왜냐하면 그 신의 흉내를 내느라고. 다시 말해 신이 일으킨 어떤 역사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고 보통적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럼 다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 전능자가 되고 싶어요. 전능자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능자가 뭐 바람을 불고 하게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전능자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 바로 법이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것이 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내가 어떤 제한도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전능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탁월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신과 같은 모양이 되려고 노력하죠. 근데 우리는 아예 그 엄두를 못 내고 자기 속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유치를 이탈한 증상입니다. 증상. 하나의 증상입니다. 자, 암 조직이란 요즘에 지금 암이라는 게 참 제일 문제 아닙니까? 암 조직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조직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생명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이거든요. 예. 정상 조직에서 이탈해가지고 정상 조직보다 훨씬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강력한 힘으로 정상 조직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예. 막 급격한 속도로 막 퍼지면서 정상 조직들을 파괴해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 파괴하는 힘으로 그 자기 폭력이죠. 폭력으로 인하여 자기가 자폭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계속 막 점령하다가 마지막에는 지 힘에 지가 못 견뎌서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술 먹으면 처음에는 막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술이 계속 더 취하고 나면 말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어디가 막 처박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막 부딪히든지 막 여기 이제 자폭을 해요. 그 스스로 못 견디니까 스스로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암 조직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왕성하게 막 잡아먹고 자라다가 남 먹을 거 다 차지고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체중이 빠져들어가요. 왜? 그놈이 먹어버리니까. 다 먹어버리니까. 예. 근데 결국은 자포하게 된다. 독재자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퍼져나가다가 마지막에 자기 힘에 자기가 망합니다. 다른 사람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예. 스스로 그 힘에 그가 망하게 됩니다. 암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졌어요. 예. 그래 막 방사선을 쬐고 뭐 항암제를 쓰고 막 그래도 안 죽고 말입니다. 기어코 살아가지고 말이죠.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진 것들은 다 스스로 망합니다. 누가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 뭐 어떻게 해도 안 망하고 망하면 스스로 망합니다. 망하면 그 힘이 폭발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지 누가 외부에서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 지금 원자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미국 같은 막대한 무기를 갖겠습니까? 심지어 남하다 경제가 뭐 20배인가 200배가 되는데 그 당연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폭탄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그거 하나면 뭐 군함 100척도 뭐 문제가 아니고 비행기 1000대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한 대 때려보면 그만이니까. 그래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 그래서 그걸 결코 안 놓고 있는 겁니다. 예,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놓으면 뭐 뭘 논조해 주겠다, 뭘 논조해 주겠다, 막 약속을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생명에 관계되고 생존에 관계됐어요. 예.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졌어요. 스스로 망하면 망하지 외부에서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큰 능력을 얻었습니다. 지금 인간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잖아요. 예. 이번에 해성에 간 사건만 보더라도 뭐 다른 것도 말할 거 없지만 야, 과연 어떻게 우주 공간을 몇 년간을 날아가서 무슨 힘으로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가 적중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뭘 못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직도 뭐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죠. 인간의 두뇌를 뭐 5%밖에 못 쓴다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100% 가능한다고 저는 어찌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이걸 계시하기를 어디로 가냐면 거의 바벨로 간답니다. 바벨로. 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오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게 바벨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가다가 그대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이 못하고 결국 흩어진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흩어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절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알아듣지 못하게 됐다. 말을 못 알아듣게 됐다.
암 조직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 지금 인간이 가고 있는 그 전능자의 길입니다. 전능자의 길. 그래서 인간은 구속이 필요하다. 예? 원위치 원 상태로 돌이키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뭐 율법대로 하냐 안 하냐, 계율대로 하냐 안 하냐, 도덕적으로 사냐 안 사냐, 이건 문제. 이건 그냥 증상 치료에 불과하고 병은 그대로 있는데 증상 치료에 불과하고. 예, 근원은 뭐냐면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위치를 돌이켜야 된대요. 우리가 위치 이탈을 했다는 건 참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이탈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위치 이탈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위치가 이탈했다 그겁니다. 예. 병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증상은 본인이 느끼지만 병의 근원은 자기는 모르거든요. 의사밖에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사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도 이제 서투른 의사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고, 예. 그 명의는 이제 근원을 알아서 치료하는 사람이 명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근원을 알아 치료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약 몇 개 안 갖고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막 잔뜩 한 주먹씩 먹어야 돼요. 그 전에 윤동희 형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약이 점점 늘어나서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근데 어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찾아갔는데 약 3알밖에 안 주더래요, 3알. 예, 그런데도 전보다 훨씬 좋더래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쓰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고 하나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면 최고로 좋은 의사고 둘로 치료하는 의사면 조금 더, 3개로 치료하는 사람은 조금 더 하고 많이 갖고 치료할수록 초보자지, 초보자. 그러니까 인간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의 근원을 누가 알겠느냐? 지으신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사람한테 낳잖아요. 부모한테. 그래도 만일에 낳아가지고 부모가 없었다. 떠나갔다. 그러면 모릅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 해성까지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 인간이 자기를 낳으신 자를 모른다니까요. 예, 그거 인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뭘 못 봅니까? 모든 걸 다 보고 천리 하나 가지고 만리 하나 가지고 뭐 다 했는데 뭘 못 봐?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예,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요 자기 얼굴 자기 모릅니다. 남의 얼굴을 보고 나도 저렇게 생겼겠지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미인만 보고 살면 나도 저렇게 생겼겠지 생각해. 근데 또 뭐 추한 사람만 보고 살면 나도 저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뭐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등하불명이라고 가장 가까운 건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은 것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혜롭다고. 그렇게 마주 보고 살으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혼자 살면 안 되고 마주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 모르겠네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젊었는지 늙었는지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전혀 모르죠. 어찌 알겠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상식적으로 자기 얼굴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초상화를 그래요. 왜 이걸 했냐 그랬더니 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를 잃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 얼굴을 그려볼 수 있을까? 그래 초상화를 시작했답니다. 아무리 그린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꿈에라도 한번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림을 그리지 실제로 그 아버지 얼굴을 그리겠어요? 네. 사람이 생각으로 뭘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뭐 별거 다 할 수 있죠. 별거 다 할 수 있죠. 내가 했던 암자에서 스님이 그래요. 그럼 뭐 미국 갈 필요 뭐 있노? 그냥. 네. 내가 눈 감고 갔다 왔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뭘 국가에 꼭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래요. 어렸을 때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허황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헷갈려서. 내가 그 확신이 생겼더라면 그거 할 텐데 전혀 확신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안 한 것이 참 다행이죠. 가봐야 되는 거지 뭐 생각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만 듣던 뭐 서울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대문이 문턱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문턱이 있다고 그러면 문이 왜 문턱이 없겠냐. 예? 이치에 맞잖아요. 문인데 왜 문턱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안 가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 문턱이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문턱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없다는 건데 이 사람은 아니 없을 수가 있냐 문에 문턱이 있어야지. 옛날에는 문턱 없는 문이란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왜? 논리가 앞서 있잖아요. 논리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다른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제 둘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누구 말을 옳다 하겠습니까? 안 가본 사람 말을 옳다 한다고요. 논리가 맞으니까.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논리가 맞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논리로 말할 수 있고 안 본 것도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맞다 해서 맞는 게 아니고 논리가 아니라도 맞는 게 있고 논리가 딱 맞더라도 아닌 것도 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잘 속냐면 난 논리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와서 딱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딱 속아요 내가. 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좀 그 본능적 감각, 쉽게 말하면 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관보다는 논리가 더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꼼짝없이 쏘아요. 그냥 넘어간다고. 그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이켜야 된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속이 필요하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에는 없어요. 예?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위치에서 이탈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기독교인들이 뭐 에덴 동산을 떠났다 이렇다. 그래서 신라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뉴턴인가 누구 어떤 신라곤, 복낙원, 신라곤. 그 다 상상이죠. 그 낙원에 대한 상상,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낙원에 대한 상상. 그걸 이제 소설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건 다 엉터리죠. 그렇게 알고 보면.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위치를 이탈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위치에서 이탈하면 당연히 변질되고 멸망하는 겁니다. 예, 생명은 위치를 이탈하면 당연히 변질됩니다. 저 추운 지방에서 태어났던 것이 남쪽으로 내려와 보세요. 지 안 죽으려면 변신해야 되거든요. 또 더운 지방에 살던 것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자기 안 죽으려면 변신해야 돼. 그래 변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위치를 이탈하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가면 팔손인가 그런 이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에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제주 어디가까지인가가 뭐 북방 한계선이에요.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기 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조금씩 적응을 시켜가지고 그걸 살려내려면 모양이 바꿔지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위치에서 이탈하면 변질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하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이탈하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본에서 이탈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없잖아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증가하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건 변신이죠. 알고 보면 그 세대,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변신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변신하고 나니까 멸망돼 버리잖아요. 예?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변신된 것만 나와버렸으니까. 야, 이것이 메뚜기인지 여치인지 모르게 돼버렸어. 모양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 많이 본다면 이거 교회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슨 클럽, 구락부인지 그 잘 모른다면 클럽을 한자로 구락부라고 번역했어요. 참 신기하게 정말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면 그게 좋은 거예요. 조력이 있어요. 조력.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구락부라고 만들어요. 구락.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구락부. 클럽. YMCA 같은 것이 구락부였어요. 처음에는. 네, 어떤 구락부. 클럽.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클럽이 됐어. 어떤 클럽이 됐어. 본위치가 아닌데 교회로 행세해. 또 사람 다 그걸 교회로 살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요. 정통이 아닌데 정통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또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 자기가 변질 대놓고 다른 사람 보고 이제 틀렸다고 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참 뒤지겨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디가 근원이고 어디가 말단인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한참 하다 보면. 콩깍지가 뭐 안콩깍지고 간장콩장 뭐 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게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맞아요. 세상 그렇습니다. 간장 공장장 뭐 한다고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어디가 앞인지 잘 모르거든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원위치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육체로 말미암은 종교, 철학, 그건 이제 자기중심적 종교란 말입니다. 철학 같은 것들을 제치고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29절에 그랬어요.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 속에는 종교와 철학의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몰라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분명히 거리게 할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위치를 이탈한 인간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유일한 대책. 위치를 이탈한 사람을 바르는 데는 십자가 외에는 더 없다. 예, 뭐 다른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위치를 이탈한 인간을 끝내려면 십자가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보다 허황한 것은 없잖아요. 개가 소가 된다 해도 우리는 허황하다고 안 믿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나를 믿으면 개가 소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보다 더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런 인간은 무엇으로도 교정할 수 없는 겁니다. 쏘가도 이렇게 좀 하층에서 속은 사람들은요. 가서 잘 말하면 다시 돌아와요. 아 그러냐고. 아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하는 아주 깊이 속은 사람들. 진짜로 사기꾼한테 속은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속았다는 걸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말해줘도 안 됩니다. 나도 해보니까 전혀 안 되더라고요. 딱 그걸 믿고 온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돼. 이 사람도 많이 꽂혀, 저 사람도 많이 꽂혀, 저 사람도 다 예를 들어 말해도 전혀 안 믿어요. 야, 그러니까 이건 구제불능이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은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잘 설득을 하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가 전능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에 속은 인간은 고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것에 속아야지. 어지간한 것에 속았으면 그 회복하는. 병도 어지간히 들었으면 고칠 수가 있어. 근데 너무 깊어 보면 아무리 명의가 와도 안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라고 어디 뭐 율법 지키는 건 몰랐겠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라고 뭐 비운 건 모르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예, 다 해봤어요. 유태인을 시켜가지고는 율법 지키도록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백성을 통해서는 비우라고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른 또 백성을 통해서는 율법, 도덕을 지키라고 말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주신 거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유일한 대책입니다.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이고 유태인들만 상대해가지고 유태인밖에 모르시니까 그렇지. 헬라인을 상대해 봤으면 안 그럴 건데, 인도 사람을 상대해 봤으면 안 그럴 텐데, 중국인을 상대해 봤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참 관문인 게 그겁니다.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생각 안 해요. 나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이건 내가 여기 온 이거 무덤이구나. 아이고, 이거 잘못 왔네.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예, 잘 믿으면 성공하고, 뭐, 기도하면 뭐 응답받고, 뭐, 이렇게 됐지. 아이고, 여기가 무덤이네. 이거, 어디 와놓고 보니 무덤이네.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이상하게 그걸 먼저 느낀 사람이 있어. 야, 이거 재수 없는 사람이다, 진짜로. 아, 처음부터 그걸 느껴보니까 못 오잖아요. 야, 참, 이거 이상해. 그래서 십자가 말고 좀 어떻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제시하면 좋겠는데, 아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내가 딴소리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찌 할 수 없네요. 나도 어찌 할 수 없어요. 자유자재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자유자재하는. 어떤 데도 구애되지 않는, 예, 생각에도 구애되지 않고, 외부에도 구애되지 않고,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그럼 참 좋겠어, 좋긴 나도 생각할 때. 우선 나는 추위와 더위에 구애되지 않으면 좋겠어. 추우니까 잔뜩 입으면 무겁잖아요, 또. 예? 뭐, 체중이 50kg인데 말입니다. 이 옷을 5kg 입어보면 10분의 1이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담이라고요, 이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건 다 안 돼도 좋은데, 하여간 추워도 괜찮고 더워도 괜찮은, 예,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울이 오면 겨울이 좋다고 그러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좋다고. 겨울에만 눈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고, 스키 탈 수 있으니까 좋고, 용평 갈 수 있으니까 좋고, 이게 막 좋아요. 좋은데, 야, 참 그 낭만적인 겨울이, 흰 눈이 쌓인 겨울이, 막 경건하는 그 겨울이, 아니, 이거 적응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눈에는 좋은데, 보기 좋은데, 우리 동네도 설경이 제일 좋아요. 그 산골이라 해가지고 설경이 제일 좋은데, 눈으로 보기는 좋은데 나가기는 뭐 한단 말이에요. 참, 이거, 보기 좋은 떡이지, 보기 좋은 떡. 경중미인이라더니 그런 색이. 거울 속에 있는 미인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전능자가 되고 싶어요. 다 자기 소원대로 되고 싶어요. 예, 다 되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어 참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원한 대로, 추운 데 가면 추운 데대로 딱 변신하고, 더운 데 가면 더운 데대로 딱 변신하고, 변온 동물, 연못에 그 물고기가 있는데, 이놈은 추우나 겨울, 더우나, 뭐 더운 게 좀 좋긴 좋은가 봐, 따뜻한 게. 햇빛 나면 그쪽으로 나온 거 보면. 그러긴 그래도 추우면 자기 체온이 막 똑같으니까 그냥 춥게 돼버린 거예요. 뭐, 얼면 얼었다가 또 녹으면 살아. 그러니까. 세상 편리하게 만들어졌어. 사람은 일정 체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단 말입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제한이 참 많아. 물론 다른 동물도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훨씬 더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 없는 인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아이고 이거 생각도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용평에서 자꾸 오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것도 어렵고. 근데 이런 것도 뭐 자유자재로 착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네.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자기 소원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짐승이란다고요. 예, 이게 아주 다른 점이잖아요. 이거 인간의 최후 소원인데, 사는 것도 내가, 딱 100살만 살아야 되겠다. 그럼 딱 100살만 살고, 이거 귀찮은 세상 한 50살만 살겠다. 그럼 딱 50살만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짐승이란다니까요.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666이라고 합니다. 666이다.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죠. 짐승의 순이 사람의 순이라. 그 유태인들은 숫자에다 의미를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1, 2, 3, 4를 이 의미를 붙여놨어.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건 숫자로 말해버려. 숫자로. 그 이걸 해석하기는 말 네로라는 글자를 풀면 666이 된다. 또 심지어는 이제 한 판에서는 666을 해석하니까 컴퓨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 당시에는 네로가 폭군이었으니까 또 기독교를 박해한 폭군이었으니까 네로를 가르쳐 말하는데 차마 네로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66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런 좌우지간에 이건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 왜냐하면 들짐승은 말이죠. 하나님 목적이 없잖아요. 들짐승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왜 이걸 만든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없단 말이죠. 특별한 목적이.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자. 목적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오직 목적이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그걸 아냐? 뭐 목적을 두는지 안 두는지 누가 아냐?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요. 누가 했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최종적으로. 이게 만약 없으면 우리는 들짐승이나 마찬가지요. 예, 뭐 자유자재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들짐승이란 건 뭐 누가 제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죽을 때 죽을 망정 뭐 살 때까지 자유로우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 한다고요. 예. 그래서 사람은 이 목적에서 떠나면 목적 없는 존재가 되니까 들짐승과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뭐 생기도 다르게 생겼고 재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점이 많이 있다 해도 목적이 없으면 짐승이나 같다 그 말입니다. 육아에서는 사람이 도를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배움이 그 도입니다. 도. 근데 배우지 못하면 말이나 소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도덕심이 없으면 도덕을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 어느 것이 맞는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들짐승은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면 돼. 예. 거기 가서 너 왜 이랬냐고 할 수 없어요. 예? 너희는 왜 우리 집 앞에 똥 싸냐? 말할 수 없다니까요. 아, 그건 참 이상해. 꼭 우리 잔디밭에 가 똥을 싼단 말입니다. 그럼 뭐 화장실인 줄 아는 모양이야. 아, 참나. 그놈 보고 말, 너희 자식이 왜 여기 와서 똥을 쌌냐고 할 수가 없어요. 지 맘대로 사온 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사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 그걸 꾸짖고 있으면 그 꾸짖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든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호령을 하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비웃든지 다 자유다 이거예요. 뭘 해도 자유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없고 벼락친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그럼 야 저런 사람 왜 가만두노? 사람들이 이런다고요? 저것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있다면 저걸 저렇게 놔두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사람 내버려 둔 것 같아. 짐승을 내버려 둬야지 어쩝니까? 똥 싸면 내가 치워야지. 그놈하고 내가 싸우겠습니까? 매일 가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우리 뒷집이거든요. 뒷집에서 키운 개거든요. 근다고 가서 개하고 따지고 있으면 나보고 미쳤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치우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람 내버려 둔 사람이지 결코 잘한다고 칭찬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그냥 두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버려 둔 사람 내버려 두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출발한 아담에게 네가 소출을 얻으려고 하면 저주를 받은 땅밖에 없을 거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좋아야 곡식이 잘 되거든요. 근데 땅이 없으면, 땅이 메마르면 씨 뿌려놓은 거 본전 찾기 어렵거든요. 본전 찾기 어렵습니다. 가문 땅에서 그 곡식이 자라는 거 보면 정말 비참하게 자라거든요. 예. 땅바닥이 막 논바닥이 갈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수확 얻어보세요. 본전 찾기 어렵습니다. 길을 찾으려 하면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다. 예. 내가 어디 갈라니까 가시덤불이 있지. 가만히 있는데 가시덤불이 오겠습니까? 찾아오겠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면 가시덤불이 있을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이마에 땀이 흐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고통은, 인간의 고통은 모두 인간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집을 떠나면 당연히 고생이죠. 집 떠나면 당연히 고생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예, 뭐 다른 나쁜 이유로 죽인 게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이제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슨 나쁜 일로 죽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경배하려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예, 더 잘 믿는다 하려고, 예, 더 보수적이 되려고, 예, 더 완전하게 믿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아니 적당히 믿는 사람 같으면요, 자기 재물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뭐 그게 아닙니까? 뭐 주일날 가서 그냥 적당히 쉬고 오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런 신자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만일 조금만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재물의 연기가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분노해갖고 죽였다 그 말입니다. 예. 연합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높이 쌓자. 우리 이름을 빛내자. 이래서 모인 게 바벨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흩어지게 돼버렸다. 누가 말해도 못 알아듣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예. 사람이 다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언어는 알아듣지만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 말이 맞는 사람 말만 알아들어요. 먼저 내 말을 알아듣게 하려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돼.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화만 일으키는 거예요. 화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가 말해보세요. 뺨 안 맞고 오면 다행이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안 돼. 가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와야 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와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경배하려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가장 신성한 목적으로, 그리고 연합을 이루려 하다가 흩어지게 되고, 예수를 죽인 사람도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려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잘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냥 보통 백성들은 예수 죽일 필요가 없어요. 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너 씹으려라 우리는 뭐 산다 이러고 하고 살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든지 하나님이라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해봐요. 말해보면 뭐 하나님 별로 안 믿는 사람은 뭐 상관 별로 안 해요 그냥. 근데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일수록 반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 사람은 정말 이상해. 잘하려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려 하다가. 너무 잘하려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적당히 하는 사람은 문제도 적당해. 그런데 아주 잘하려는 사람은 문제도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인 사람한테서 문제도 적극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그래요. 소극적인 사람한테 문제도 소극적이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병이 나도 큰 병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이 난다 이렇게 할 때.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자기가 다 알아서 다 건강하게 처리하거든요. 죽을 병만 못 하는 거지 다른 병은 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어디 아팠다 이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예, 아주 힘들어.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비실비실한 사람 매일 문제가 있어.
매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죽을 문제는 아니라 그냥 골골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파도 크게 아프지 않아. 그냥 조금 아프다 말고 또 뭐 도로 그냥 또 회복되고 말. 왜냐면 뭐 싸울 힘이 있어야 싸우죠. 사람이 열이 나는 것은 싸우니까 열이 납니다. 속에서 내 힘하고 병균하고 싸우니까 힘이 나는 거지. 못 싸우면 힘이 안 납니다. 노인들이 감기 들어도 열이 안 나요. 예, 열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예, 아이들은 감기 들으면 열이 펄펄 나잖아요. 생명력이 왕성하니까. 노인네들은 감기가 깊이 들었어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예,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감기가 들었어. 그때 내가 알고 보니까. 근데 뭐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은 뭐 숨만 잘 쉬고 있다고 살아 계신 것이 아니고, 예, 그 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아플 때 막 되게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 인간은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위치를 이탈했으면 잘할수록 더 문제가 돼. 그렇죠? 역적도 말입니다. 뭐 저 전라도 시골에서 역적 해봤자 나라에 미친 영향은 별거 없어요. 예, 거기서 서울까지 언제 올라오겠습니까? 녹두장군 전봉준이 서울 한복판에서 했더라면 성공할 건데, 아이고 전라도 전주에서 아니 저기 어디입니까? 전라도 전주 그쪽이지. 그쪽에서 했으니까 그새 거기서 서울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그 녹두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반란 이렇게 봤자, 홍경래 날려 붙여봤자 그 소용 없어요. 예. 하려면 대신 중에 누가 하나 하든지 뭐 이래야 뒤집어지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경배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예, 적극적으로 한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 위치를 이탈해서 적극적이면 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면 먼저 위치를 바르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예, 위치가 바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할수록 유익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위치를 바르려고 해. 사람들의 생각은 위치는 안 바르고 적극적으로 잘하게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하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나면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바르냐 안 바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그 하나님 같이 전능자가 되려고 한 그 사람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세상이 이 사람 앞에 전개될 것인가, 이걸 계시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보면 세상을 다 알 수 있어요. 3장에서 11장까지도 잘 보면 세상의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기대로 목적을 설정하고 갔으지만 모든 일이 기대에 반대였습니다. 위치가 이탈됐으니까 목적에 반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학시험을 봐야 할 사람이 영어 공부를 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수학 성적은 더 떨어지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좀 시험은 수학이 나올 텐데 공부는 영어 공부를 했어. 그러면 영어 공부를 슬슬 한 사람은 그동안에 뭐 수학책도 좀 보고 했겠지만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수학책 볼 시간이 없이 영어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영락없이 떨어지는 거죠. 위치가 이탈되면 기대에 반대가 나온다. 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길이 없는 거죠. 예, 내가 곧 길이요 했잖아요. 그 길이신 분을 떠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르면 다 공감을 해. 사람들이 다 공감해. 예. 내가 한국 지금 부르면 좋겠구만. 몰라요. 제목만 알고 내용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길이 있어요. 길. 예. 목적지가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길이 아니고 길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길은. 예.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길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예.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냥 길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을 위해서
길이 마련돼 있어요. 길을 열어놓고 부르시고 여비까지 보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부르시지 않는다고.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길을 먼저 만들어 놨어. 그러고 부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 대로 부르지 길 없는 대로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다 마련해놓고 부르니까 내가 너무 쉬웠어요. 예, 길이 있는 대로 불렀으니까 난 그냥 가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란 대로 오면 되는 거고요. 예, 여비까지 준비했단 말은 그거예요. 그 친구가 난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뭐 서울 올라갈 돈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여비까지 다 마련해놓고 그래 오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전라도 저 무안에 있었는데 목포에서 거기까지 갔지요. 이제 갔더니 다 준비해놓고 세수할 때서는 수건까지 준비해놓고 왜냐면 기숙사로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거기 먼저 기숙사 생활 해봤거든. 거기 필요한 걸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나를 불렀어요. 그 정 목사님. 예. 그러니까 부른 사람은 길을 마련해놓고 부르지 길도 안 마련해놓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네. 회사에 입사시험을 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입사시험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 매겨 살릴 거 다 준비해놓고 부른 거라고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나는 그 불렀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앞날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예. 부르신 이가 있으면 반드시 길을 열어놓고 부릅니다. 여비까지 보내면서 부른다 이거예요. 예.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나는 또 다른 길이 없으니 나는 없는 사람이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부른 대로 가는 거죠. 예, 부른 대로 가요. 나도 그때 길이 여러 개 있었으면 많이 망설이고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뭐 더 좋은 데서 오라 했으면 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 나는 무엇인가 여러 개 있으면 선택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성격이.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만 불렀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지 않고 갈 수가 있었어요.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만. 나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 그 말이죠. 이건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말하니까 좋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비참한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나는 참 행복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르면 그냥 그 길로 가야 되니까. 네, 선택의 기회가 없으니까. 예수는 부르신 길로 갔어요. 아버지가 부르신 길로. 근데 아담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자기의 길을 만들려고 나갔잖아요. 무엇인가가 부족한데 뭘 더 찾아보려고 다른 걸 찾아보려고 길을 만들러 갔어. 있는 길을 안 쓰고 길을 만들어 나갔어. 예수는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에게도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예, 부족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생각할 때. 근데 부르신 일을 따라서 정해진 길을 걸었다. 예, 그분도 길이 없어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니까 어차피 그분도 필요한 거 있을 거고 부족한 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나처럼 길이 막혀가고 가시는지 모르지. 예, 목수의 아들이 나가봤자 별 볼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일을 따라서 정해진 길로 갔어요. 길은 부르신 이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있어요. 길이 있어서 부르는 거지 길이 없이 부르신 분은 없어요. 예, 내가 그 길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요. 길이 우리가 가면 길이 있어요. 안 가서 모르지 가기만 가면 길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길이 있습니다. 예. 자기 스스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없는 거지. 부르신다면 왜 길이 없겠습니까? 예. 모두 학생들이 방황하더라고요. 와보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 자기들 눈에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전도가 앞으로 갈 곳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 모두 양지바리 이런 데 앉아가지고 웅성웅성한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더라고. 그러더니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대. 길 찾아 나간 거죠. 이게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부르심이 있어서 왔다고 해놓고 왜 저걸 좀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공연한 사람 불렀겠냐 이겁니다. 공연한 사람은 공연한 사람을 뭐 밥 먹여주려고 불렀겠습니까? 뭐 옷 입혀주려고 불렀겠습니까? 내가 언제 옷 달라 했습니까? 밥 먹여달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뭐 일이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회사 사장,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 아니면 슈퍼마켓 사장도 말이에요. 예?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더라도 길을 해놓고 부르지. 그냥 부르겠습니까? 그게? 그 도둑놈이지 그러면. 준비도 안 해놓고 불러가지고 저녁 때 시간 되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면 그 도둑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부르시는데 내가 왜 그걸 걱정하겠냐. 길은 부르신 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 꼭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길이었어요. 원시적으로는. 생명나무 열매를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여기 이런 열매가 있으니까 네가 임으로 먹어라 하셨어요. 예? 생명나무 열매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건 길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이건 길이고 이건 길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길이 없을 때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길이 있으니까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길이 있으니까. 길 없는 산에 가면 어디를 가도 소용 다 똑같아요. 어디 가도. 근데 길이 있는 데 가면 이제 길로 가게끔 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이면 정령 죽으리라. 바로 이것이 길입니다. 길이 다른 게 아니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거 길이에요. 길.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지금 십자가로 바꿔진 것입니다. 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는 지금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라니까요. 네, 왜? 이탈했으니까. 거기 있었으면 그냥 뭐 따먹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건데 딴 데 갔으니까 거기를 다시 들어와야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화형금으로 가려놨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뚫고 들어와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된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지은 동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 놨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한 자리에서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네. 그 말은 결국 위치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면 그 십자가가 이상하게 당연한 것이 되고 쉬운 것이 되고 위치를 그대로 있어 십자가를 보면 이건 정말 저주란 말입니다. 임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억지로 먹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가 하면 그 동산에서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 열매니까 나무 열매니까 없었는데 동산 밖에 있으니까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안 끌고 가면 못 먹어. 그래서 억지로 가게 됐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따라가다가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몸이 쇠약해서 그걸 지고 갈 수가 없어. 늘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지고 가. 그 사람은 응급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어. 네,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했어.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일 때문에라도 아직도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졌기 때문에. 억지로. 임으로 먹으라는 것은 먹지 말고 임으로 먹으라는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기 때문에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졌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게 된 거죠. 길이 없어졌으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죄, 즉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 무슨 죄 때문에 죽으셨냐면 이 죄 때문에. 예. 물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 죄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화염금이 있는 동산 안으로 불러올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음이 없이는 못 간다. 그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 마음을 비운 사람이 된다든지 뭐 선한 사람이 된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자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가자는 것이 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목적이 없으면 그 십자가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 잘 살 수 있어요. 예, 잘 살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문제가 많아서 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별 문제 없이 산 사람이에요. 밥 먹을 것만 있으면. 예, 의식주만 해결되면 난 별로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에 병이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난 비참합니까? 희망이 꺾이고 그랬는데. 비참하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예. 뭐 생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지만 그 비참하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안 해봤어. 그냥 나 교회 그냥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그 의식주만 해결되면 예수 안 믿어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입니다, 나는. 예. 교회 안 가도 나 아무 문제 없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불렀단 말입니다. 예, 불러서 간 것이지 내가 뭐 꼭 필요해서 간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뭐 성질이 고약해서 내가 고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막 마음의 욕심이 똥창처럼 차가지고 이것 좀 퍼내야지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별로. 뭐 부자로 살아본 일도 없고, 그저 항상 그것이고 뭐 그러고. 아버님이 뭐 장사하셨으니까 장사하는 데서 그냥 돈 푼도 큰 돈 없지만 항상 돈이 있잖아요. 장사하니까. 그러니까 뭐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예. 어렸을 때 뭐 돈이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예? 요즘 말로 하면 과자값 필요하면 되는 거지. 뭐 큰 돈 필요한 거 아니니까. 뭐 돈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봤고. 뭐 가난하다 이런 생각도 안 해봤고. 예. 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아마 하나님 부르셔서 왔을 겁니다. 예.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 좀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어떤 사람은 뭐 형제간에 의좋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긴 있을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르심의 동기가 됐죠. 나 같은 사람 생각해보면 부르심의 동기도 없는데 불렀어. 내가 지금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 볼 때는 문제 투성이 없겠는데. 근데 그 어디서 불거지냐면 옳으냐 그러냐에 가니까 딱 불거지더라고요. 난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을 알았어. 근데 옳지 않는 것이 내가 딱 닥치니까 딱 불거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년을 안 싸운 것입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내 인생에 싸움이 있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싸울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예, 내가 뭐 힘이 있어 싸우죠. 그런 사람인데 딱 옳으냐 그러냐가 딱 부딪히니까요. 그게 딱 일어나더라니까요. 속에서 잠재하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거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냥 안 일어나고 잠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위치를 이탈해서 뭐 성질이 나빠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욕심이 많아서 십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뭐 마음을 안 비워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분은, 이건 좀 역설적인 말입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말. 하나님 같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도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말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바로 그걸 바라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잖아요. 바로 이걸 바라고 선악과는 뭔가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걸 바라고 선악과는 뭔가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이걸 바라고 뭔가 아닙니까? 이거 전능자가 할 일이거든요. 인간이 할 일이 못 되고 전능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면 뭘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까? 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째가 남았다는데 이런 사람이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아담이 그걸 소원했단 말입니다. 그걸 소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거 아주 역설적인 거잖아요. 왜 죽였냐? 자칭 하나님일 한다고 죽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나쁜 일을 한다, 뭐 악하다 이래 죽인 게 아니고요. 형무소 죄인 죽이지 그렇게 죽인 게 아니고
아니 네가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 죽인 겁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을 못 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됐다. 그러면 모두 합심해서 죽입니다. 네, 모두 합심해서. 참 이상해.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을 보면 다 죽인다니까요. 다 죽여.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에 말하기를 예수를 죽인 건 시기해서 죽였다고. 시기해서. 누가 시기해서? 유태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이 유태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자기보다 먼저 누가 하면 사람이 시기심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하고 싶은 건 누가 하면 시기심이 안 나요. 예, 시기심 안 나. 나는 김연아 같은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데는 박수를 쳐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일본 아사다마인가 그에 같았으면 시기 안 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아이 김연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게 되죠, 당연히. 박수 친다는 건 거짓말로 치는 거예요. 그냥 박수 치는 거는 거짓말로 쳐주는 거예요. 나는 거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아주 기쁘게 박수를 쳐줬죠. 참 이상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남이 하면 시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서 죽였다. 이 기록한 거 보면 보통 평민들이 시기가 났겠습니까? 평민들이 아니죠. 자기가 되고 싶은데 자기보다 먼저 된 사람 보니까. 그래 시기가 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시시한 사람들이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하여간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해서 시기하고 죽였다. 예. 하나님 아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해서 죽인 겁니다. 너 참남하다. 네가 내 참남하다. 그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구제불능. 그 아사다마오 보고 너 시기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그게 속에서 막 시기심이 나는데 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말 팥죽처럼 끓어오르는데 말 너 시기심을 가지면 안 돼. 그거 다 되겠습니까? 그게 공자님이 와서 설법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와서 설법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 아예 피겨를 그만둬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기심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지 않고는 시기심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해탈해도 그건 안 됩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사람 남이 먼저 해보면 시기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구제불능이란 말입니다. 또 그 시기심 갖지 말라 한 것 자체가 무리해. 안 그렇습니까? 예. 배고픈 사람 보고 밥 먹지 말라는 것처럼 무리가 한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보고 너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 넌 지옥 간다. 이건 잔인한 거지. 오히려 잔인한 거지. 그래. 정말 억울하겠다. 이래야 좀 위로가 되는 거지. 야, 너 그거 가지고 시기심 갖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시기해서 죽였어. 분명히 이건 악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악한 거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서 비밀이 드러났어. 하나님 비밀이. 하나님이 왜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그런 인간들을 좀 처치해 버리지. 그걸 왜 그냥 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 안 납니까? 예. 근데 그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됐으면 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하나님 같이 됐는데도 안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죽든지 죽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랬잖아요. 그래 그대로 말씀대로 됐잖아요. 네. 이로써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모두 예수 안으로 옮겼어요. 다 예수 안으로 우리는 옮겨놨어. 나도 모르는 사이 다 옮겨놨어. 그리고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옮겨놨단 말은 나하고 똑같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인간이 다 그 자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자리, 흙으로 돌아가라 했던 그 자리, 그게 다 우리가 옮겨놨어. 나 가본 일 없지만 다 그 무덤에 다 들어갔어, 우리가. 우리가 다 그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 수건으로 동이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를 그 안으로 싹 옮겨놨어. 이상. 인간이라고 생긴 건 다 옮겨놨어.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 다 옮겨놨어. 옛날 죽은 사람도 다 그리 옮겨놓고. 인간은 다 그리 옮겨놨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난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으니까. 예수 안으로 옮겨졌으니까, 넌 당연히 죽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소망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지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 죽어요, 그냥 죽어요. 예, 죽습니다.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말하다가. 내가 예수다 이랬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더군다나 내가 뭐 하나님이다 이랬다면 당장 죽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죽으심 안에는 하나님 같이 되려 함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 같이 되려 함이 없다. 인간 예수 안에는 하나님 같이 되려 함이 전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걸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스스로 그걸 없앤 게 아니고 죽여버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죽여버려요, 그냥. 내가 그런 인간이 되면 나를 죽여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내가 없앤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없앤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는지를 참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있는 걸 씨도 없이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글쎄. 제초제 뿌려보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네? 밭에다가 제초제 싹 뿌려보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약 이름이 그거예요. 식물 전멸약. 제초제가 식물 전멸약. 그 중에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광역 식물 제초제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파리가 넓은 것만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제초제는요, 식물 전멸약입니다. 전멸약.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사람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없어지고 나니까. 뭐 무리로 걸어가는 것도 없어지고, 뭐 바람 잔잔케 하는 것도 없어지고, 나사로 살린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밖에 없어.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 사람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비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비운 게 아니에요. 그가 죽음으로 내가 죽은 거지.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마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려 했던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느낄 거고, 나같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느낄 거고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럽니다. 경건치 않단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이 됐다 그 말입니다. 원위치로 돌아오면 화목이 됩니다. 원위치로 돌아오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 그겁니다. 사람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엉망이 됐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 사람을 구속했지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면 죽긴 죽지만 다시 삽니다.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산 것을 생각하세요. 죽기는 죽어. 죽긴 죽는데 다시 산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어도 그렇게 잔인하게 완전하게 죽였어도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사람 남아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다른 건 다 죽어도 사람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사람으로. 왜? 사람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짜는 죽고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6절이나 10절에 보면 이것이 상세하게 기록됐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오늘 지금 한 이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여기 우리말에는 지혜와 이렇게 했는데 지혜가 되는데 그 지혜는 곧 의로움과 구속함이 됐다 그 말입니다. 원문에는 거기다 이제 컴마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구속함이 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됐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의로움과 구속함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옮겨놨어요. 이렇게 옮겨놔. 꼭 광귤에 담아도 옮기듯이 다 옮겨놨어요. 모세가 강에 갈 때도 유모가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갖다 옮겨놨고 바로의 공주가 데려갈 때도 광주리에 있는 것을 그냥 데려갔어. 모세는 뭐가 뭔지 몰랐죠. 온지 간지 몰랐어. 강으로 간지 왕궁으로 간지 몰랐어. 근데 그거 딱 옮겨갔다가 옮겨왔어요.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광주리를 통해서 우리를 옮겨놨다니까요. 이렇게. 그 바구리 안에서 옮겨놨어요. 이렇게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했어.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야. 우리가 비밀을 깨닫는 거야. 지혜의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란 게 이거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나 돌아가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화염금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사탄은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주의사항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머니치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죠. 내 인생을 구속하신 일을 찬양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앞에 놓고 본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아까 말했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산다. 그럼 내도 그렇게 생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흉악스러운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생겼구나 하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살면 행복해. 자기 들여다볼 필요가 전혀 없어. 자기가 지금 뭔가 이런 거 알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단 말입니다. 안과 같이 하면 몰라요. 그 안다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 자기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걸 압니까? 다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냐. 예수를 보면 행복해집니다. 저절로 행복해져.
날마다 즐겁고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얼굴이 하루 매일 봐도 예쁘고 매일 봐도 즐겁잖아요. 그러면 내가 즐거움이 있습니까? 애가 예쁘니까 즐거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일삼성 자기 살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 자세하게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을 왜 봅니까? 자세히 살피느라고 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느라고. 성경 아니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이걸. 그러니까 자세히 자기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 주님을 생각하는 게 낫고 자기 보는 그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게 더 좋아요. 그 희망이 있어요. 자기 캠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좀 저기 사랑방에 아침에 올려놨는데요. 마당 쓰기에 대해서 내가 해놨어요. 마당. 아파트 사시는 분 마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에 태어나서 아파트에 죽은 사람은 마당이 뭔지 몰라. 근데 시골에 가면 마당이 다 있잖아요. 마당. 우리 문화는 마당 문화랍니다. 마당 문화. 거기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당입니다. 근데 그게 흙이거든요. 다. 세멘트가 아니고 흙이에요. 흙이니까 늘 지저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늘 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 마당을 씻는 겁니다. 쇠지 황금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온단 말이 마당 쓸면 그 말입니다. 마당 쓸면. 예. 마당을 깨끗하게 하려면 매일 쓸어야 돼요. 매일 써야 돼요. 근데 매일 쓰다 보면 땅이 패이잖아요. 매일 쓰다 보면. 그러면 또요, 흙을 짊어져다가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올라가지고 또 쓸어냅니다. 흙을 쓰면 끝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끝이 없이 안 쓰려고 세멘트로 하는 겁니다. 예? 흙은 쓸면 쓸수록 늘 먼지가 나오죠. 흙을 쓰는데 어떻게 먼지가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죠. 그 흙이 말입니다. 안방에서 건너방 건너갈 때도 마당으로 가야 되고, 건너방에서 외양간 갈 때도 마당으로 가야 되고, 외양간에서 변속간 가라 해도 마당으로 가야 돼요. 우리 문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생활이. 그러니까 이 마당이랑 늘 더럽혀지게 돼 있다고요. 밟고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쓸어야 돼. 매일 쓸어야 돼. 예,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일일 삼성 그것은 매일 마당 쓰는 걸로 생각하면 돼. 마당 쓰는 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당 쓰는 걸로 생각하면 돼. 그건 뭐 수양이라 할 것도 없고 도덕이라 할 것도 없어요. 자기 보기 싫으면 쓰는 거고, 자기 안 보기 싫으면 그냥 뭐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마당 자기가 쓸거나 자기 안 쓸거나 자기 맘이지 뭐. 그건 누구 위에 씁니까? 그 마당에서 타작도 해야 되고 고추도 말려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마당을 좀 정갈한 사람들은 매일 쓸어요. 매일 쓰는데 매일 쓰다 보면 땅이 패요. 자꾸 패요.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흙을 또 지어다 붓는 거예요. 붓고 딱 골라놓고 또 쓸어. 매일 쓸어. 예,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피곤하다 이겁니다. 피곤해. 예. 그냥 그 시간에 밭에 가서 콩 심고 팥 심고 하는 게 더 낫고, 예, 추수한 걸 갖다가 집에 와서 털어 먹는 게 나아요. 흙에서 털어도 콩만 털어지면 되잖아요. 콩은 사실은 흙바닥에 그냥 털거든요. 예, 그런데 콩이 굵으니까 잔 돌은 다 걸어내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흙 더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농장에 가서 곡식을 많이 농사질 생각을 해야지. 마당만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당 깨끗하게 해놨다 해갖고 뭐 저기 곡식이 더 나옵니까? 뭐 예? 콩이 더 나옵니까? 물론 어느 정도 보기 싫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 영소 형제는 이 말하니까 웃는구만. 저기 유시 형제가 가가지고 하도 쓸어가지고 당 먹을 게 없어졌다던데. 너무 쓸면 당 먹을 게 없어져.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대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예,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그냥 적당히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딴 세계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예, 같은 세계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금 다른 세계에 와 있으니까. 다른 세계에서 들어야 이거 이 말이 맞지, 재밌고 있지. 같은 세계에 들으면 무슨 말이지? 재미가 없어. 예, 잠밖에 안 와. 그러니까
잠 오는 사람들은 위치를 바꿔야 된다. 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옮기셔서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밖에는 있을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원위치로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옮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누구든지 다 헛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옮겨놓으신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힘쓰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일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데 쏟던 힘을 여기다 쏟게 해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에 달려가던 일을 이걸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을 뚫고 달려가는 문 따라가자 따라가자 세상의 흑암 속에 묻혀있는 자 밝혀주자 72번 밝혀주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달려가네 달려가네 은혜의 복음으로 횃불 들고 따라가네 따라가네 가자 가자 주님 따라서 가자 가자 어둠을 뚫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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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새벽을 깨우면서 달려가는 분 따라가자 예 어둠 속에 자고 있는 자 깨워주자 깨워주자 어린 양 운명으로 정해진 길 달려가네 달려가네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따라가네 따라가네 찬양하자 주님과 함께 찬양하자 어린 양 운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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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오면 부는 대로 날려가고 날려가고 파도가 밀려오면 미는 대로 밀려가고 밀려가고 그렇게 길도 없이 흘러가던 나의 인생 나의 인생 이제야 비로소 닷을 내렸네 십자가에 십자가에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것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것 오이진실 오이반석 오이진실 오이반석 여기에 이제는 나의 닻을 내렸네 여기에 이제는 나의 닻을 내렸네